매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부어지는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면 주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너희 집안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고, 멸시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 주님도 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심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는 것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행동 거지에 있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삶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모든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무서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그 기준이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존중과 멸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엘리에게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너는 내가 준 그 귀한 직분 가지고 나를 경멸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28절인데 특별히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예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나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직분, 예배의 직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직분을 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직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지고 자기를 살찌게 하고 주님의 예물과 주님에게 드리는 제물을 발로 밟아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시시하고 멸시하는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결정하는 게 예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수요일 날 내가 가기를 결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종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오늘 나 바쁜 일이 있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래,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대가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날 많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주체, 예배드리는 결정권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또는 우리 자신이 나를 포함해서 어떤 면에서 예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컨디션 좋으면 가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가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직분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직분을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며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교회에 갔을 때에 개척을 처음 시작했는데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처음 목사님 왔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서울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내려와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참 처음 예수를 믿어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막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에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이 있으니까 잘 대접했단 말이죠. 장로님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릇 더럽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나를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본 자세와 기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모두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으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돌아보고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귀한 직분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삶의 결정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고, 그런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이런 말씀들은 지나쳐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적용할 때가 훨씬 많은 죄인 중의 괴수가 저이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게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고 혹시 우리도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의 자녀들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삶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어떻게 주님 앞에 존중히 여김으로 사용하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목사입니다. 새벽기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옵니다. 수요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저를 찾는데 주일 아침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놀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를 여기 가만히 두겠습니까?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장로님들은요,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은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 이중적 적용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이 있고 직분의 무게는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도 동일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고 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시각을 교정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는 너희들을 존중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너희들 존중하고 싶어. 너희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해. 너희들의 삶이 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한 이 재앙이 너희들하고는 상관없기를 원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분명히 눈 똑그랗게 뜨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토요일날, 주일날 이런 게 같이 모여서 찬양 드리면 이런 찬양 드리기를 다들 좋아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송은 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딱 주인 되어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하는 이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여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말을 살짝 비틀어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줄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매일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90평생에 98이죠. 그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날들의 횟수를 계산해 보면 적어도 그가 조금 철이 들어서 했다 할지도 8살 때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무엘은 3살 때부터 거기 들어가서 그거 했으니까
90년 가까이를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말씀하실 때 엄미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끊어내야 될 부분들을 끊어내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부어지니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잘 감당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태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멸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태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터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번 끊어내 보시죠. 여러분의 발을 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손을 한번 검해 보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죠. 그날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존중과 멸시의 기준입니다. 존중하고 멸시하는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직분에 대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셨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제사하는 제사장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네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아들을 다른 걸로 집어넣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너는 돈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너는 세상 명예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너는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쾌락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가운데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뭘까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힘들고 정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그런 생각들 드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주님 따르는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 우리 아내요. 예, 우리 아들요. 예, 우리 가족요. 예, 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답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다시 사랑하는 아들 동준아, 이제 너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냐? 예 주님, 내가 이젠 주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고, 그러면 주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주께 정할 때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두로평 제다 높은 걸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불못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다. 그때 그들은 왕이여, 이런 일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냐 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존중히 여기셨습니까?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불이 그들을 해칠 수가 없도록 주께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죽을까 봐 못 뛰어들는 그 길을 뛰어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그 모든 계산을 좀 거치고 하나님을 존중히 한번 여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하반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영역들, 당연히 그냥 내가 아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낫지 하고 해왔던 그런 것들 좀 끌어내고, 왕이여,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존중과 멸시의 차이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사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 여러분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게 희미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네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표징이 되리라.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복 받는데 너는 복을 못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유대 전성에 하면 유대에 이제 내려오는 전성에 하면 패트릭이라는 주교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집안이 그 집안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8살인 거예요. 18살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추적해보니 엘리의 집안인 거예요. 아하, 성경이 진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를 넘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엘리 가문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태어나신다면 여러분,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마음이 존중과 멸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기준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도록 하죠. 3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뭐 어떤 거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게 뭔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그런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이 성경을 사무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래,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지.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무엘이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요. 오늘 이 시대의 사무엘이 저고 여러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교교회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충실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해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눈이 가려워서 저렇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다 저리로 가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기라고 보시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원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갈 때에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몫인데, 근데 저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에 살지 못하게 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제일 무서운 직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까? 얘야, 지금 나는 이 일을 하기 원하는데 너 지금 뭐 하냐? 들을 기가 없으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줄 자가 없어 마음 아파하실 때 세상이 깜깜하면 작은 빛도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니 모든 사람이 당신의 뜻에 관심이 없는데 진교교회에 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성경 좀 뒤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진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교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진교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임을 알았더라.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진교에 와서 지금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안 오시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새벽기도 안 오는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오는 분들,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도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내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반응하고 교제하는 삶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설교를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서 우리의 삶이 무거워져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존중히 여겨봐라, 내가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살아온 삶을 좀 턴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있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붓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좀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과 멸시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직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셨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물어 모든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들은 것 그대로 간절히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경멸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던 길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기에, 이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에 이제는 아버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면 내가 가르치고 배나 지옥조식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남을 가르치고 나는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며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을 거치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것들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짐승들도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체되거나 내가 뭐냐며 옛날에 화려했던 나를 자랑하는 일이